15절요. 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목표를 바꾸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도록 바꾸어 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한 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한 생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큐티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맴돌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도 관여하고, 법에도 관여하고, 과학에도 관여하고, 예술에도 관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어요? 로마서 14장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소유 삼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못 내려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멍멍해요. 어리벙벙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선교사 되는 꿈만 꾸고,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하다못하면 교회 안에서 뱅뱅 도는 교회 안에 직원이라도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 내려요.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방황을 안 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일 가운데서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실패한 것보다 더한 실패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현실에 대한 지배력, 교회로서 현실을 주도해야 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배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잃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속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과 신앙이 별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적인 직업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 됩니다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신학교 가는 것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것. 그거 이상 뭘 생각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똑히 좀 배우세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학생들에게 3M이라고 하는 비전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3M. 적을 거 없어요. 3M 간단해요. 제가 좀 말이 이상하고 콧소리가 나고 했는데 양해하세요. 3M이 뭐냐 하면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우선 학원에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캠퍼스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 미니스트리예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자기 생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월드 미션.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니까 그게 월드 미션이죠. 그래가지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월드 미션 이걸 따가지고 3M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5년 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확 와서 닿지를 않는가 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성직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인식이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당시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어른이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서울의대 예과를 마치고 이제 본과 올라가는 학생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대학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가가지고 그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의과대학 다녀봐야 뭐 빤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좀
제대로 살려면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옮겨서 신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친구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도 이 친구 아직 정신이 안 돌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은 틀려요. 목사가 될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인상이. 교회 와가지고요,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큐티하고 또 캠퍼스에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와서 양육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이 천국이 아니요. 대답하세요. 천국이죠. 그거 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재미가 없고 이까짓 것 이거 뭐 해가지고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공부에는 마음이 떠나고 교회 안에 일에만 재미가 붙은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공부하기 싫지? 그랬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공부하기 싫지? 너 지금 교회 와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참 재미있고 천국 같지? 너 그래서 지금 공부에 마음이 떠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더 큰 소리 치기 전에 일어나 빨리 나가. 그 학생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어서 새벽 일찍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뒤퉁하고 이른 새벽이니까 걸어오는데 뭐 의사인가 보다 하고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에요. 딱 보니까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그 병원에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그래서 저를 보고는 복개도에 있던 청진기를 탁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앞이 흔들면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아시죠? 물론 반농담조로 그랬겠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죠. 네,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강북 삼성병원 제1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있고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 장로로 있습니다. 한인권 장로. 그래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너 신학교 다시 갈 생각 없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지요. 병원 안에서 전도하지요. 저하고 신앙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내가 환자들 3개월 4개월 막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들 만나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났구나, 내가. 저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해가지고, 갈 데 없어 도피성을 찾아서 신학교 가는 학생만큼 안 입고 온 사람 없어요. 그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진짜 신학교 가는 사람은요, 틀려요. 저 밑에서 5년 동안 배운 학생들 가운데서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다 집어 던지고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에게
미국에 있을 때 편지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주님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주는데 이제는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편지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방성기 박사도 그거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아니면은 나처럼 죽어도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말이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귀가 아프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다 목사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만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일은 그럼 주님을 위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면 세상에서 직업 갖고 일하는 평신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직업도 소명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직업도 성직자와 똑같은 소명입니다. 목사직과 똑같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 5달란트 셋이 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는 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했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성직자가 누굽니까? 목사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어느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죠? 자, 그럼 봅시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평생 진급도 못하고 만년 과장하다가 그만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한 생을 산 사람. 이 세 달란트 중에서 어느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직분대로 서는 거 아니에요. 목사 따로 세우고 평신도 따로 세우고 장로 따로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달란트대로 주님이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달란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모든 거.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내가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든지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주의 일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한 생을 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 5년을 있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자기 비전을 좀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비전 카드라고 해가지고 비전 카드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명함판 사진을 딱 붙여서
거기다가 자기 비전을 전부 써가지고 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꽤 냈어요. 100몇십 개가 들어왔어요. 다 내진 않았고 100몇십 개가 들어왔는데 그걸 나는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도 들고 가고 미국에서 다시 들고 들어오고 한동안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없어졌어.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기억이 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써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아우, 참, 그 말이 딱 마음이 bek혔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펴는 일에 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학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4학년 때 벌써 고시 합격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우리는 절간에다 보냈거든요. 절간에 가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간에 보냈죠. 절간에. 왜냐하면 나는 하여튼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똑똑하게 직업 제대로 갖고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공부하겠다는데 절간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안 보낼 수 있어요. 세 사람을 보냈죠. 보냈는데 그 중에 둘이가 합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아침마다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스님들하고 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셋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막 킬킬거리고 웃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전도죠.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비전을 써내라니까 각자 그렇게 비전을 써냈는데 참 지금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보고 아느냐 하면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보고 내가 알아요. 그 친구가 그런 카드를 써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근육무력증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실험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떨어뜨리는 것은 신학교 가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마 신학교에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학생은 5년 동안 병상에서 실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상에 있으면서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전공이 건축가였는데 비즈니스를 하자니까 건축가하고는 사돈 팔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해야지. 그래서 필요한 책을 그냥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막 무진장으로 공부를 했어요.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중에 병을 고쳐주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 40년의 연단이 끝나자마자 그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이대 앞에서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패션 무슨 옷가게를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일랜드 그룹이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지요. 세금을 너무 정직하게 내니까 세금 정직하게 내면 어떻게 봅니까? 쌈팅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 와서 막 뒤지고 파고 막 그래요. 그래 뒷주머니에 뭐 넣어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가만히 안 두어요. 그래가지고 7년 전에 세무공무원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세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끝까지 정직해야 된다.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내가 백화점을 해도 아울렛을 해도 주일날은 문 닫는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주일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인데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고비고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도 가장 우량 기업으로 지금 계속 평가가 나오잖아요. 내년 스승의 날이 되면은 카드를 쓰고 꽃다발을 들고 조그마한 선물 별것도 아니지만 들고 부부가 저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때 함께 대학 생활을 했던 친구들 한 6, 7명이 꼭 찾아와요. 그러면 카드에다 뭐 쓰는데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저는 옥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대학생 때부터 배웠다 그 말이에요. OM 선교에 둘로선이라는 배가 있죠. 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태워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얼마나 오래된 배냐 하면 타이타닉하고 비슷해요. 연륜이. 그러니까 언제 푹 빠질지 몰라요. 아무리 선교하러 다닌다고 해도 40개국에서 모인 선교사 300명을 싣고 가다가 푹 빠지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를 갈기로 시작했어요. 가려고 이제는 헌금을 모으는데 2천만 불이 이제 예산이에요. 2천만 불이 예산인데 박성수 회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2천만 불 그 둘로스 배 교체하는 대금인데 제가 10분의 1을 낼게요. 그랬어요. 200만 불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동차 지금 10년 전 고물 자동차 끌고 다녀요.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때 제가 세미나에 갔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또 카드 들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 둘이 싸웠어요. 이제 적어도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자기 몸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좀 비즈니스를 타든지 1등석을 타기 싫으면 비즈니스를 타든지 좀 그렇게 해서 좀 몸을 좀 돌보면서 다녀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오시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는데 이 친구 고집은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카노믹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했죠? 그래, 방문했지. 무슨 비행기 탔는지 아세요? 내가 가봤나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말이 빌 게이츠 이카노믹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나는 제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의식구조가.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제 예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명 중에서 150명만 나오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튀어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벽돌처럼 다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장로 정도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10분의 1만 그런 좀 하나님의 손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빌어먹을 텔레비에 이거 잘못된 이 프로그램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PD가 하나 나온다면 한국 방송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참으로 움켜쥐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작가가 하나 나온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갈지 여러분 아세요? 배너를 여러분이 누가 배너 소설을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영화 중에서 배너만큼 많이 본 거 없어요. 한 7, 8번 봤어요. 정신 나갔구만 그럴 거예요. 뭐가 좋아서 봤는지 알아요?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망해가는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가끔 저는 봐요. 작품 하나 제대로 쓰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기회와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 쏟아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여러분이 작심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그 패러다임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가지도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범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느 것도 내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일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부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올바로 살도록 여러분이 뒷받침해주면 여러분은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밈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